잠언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힘드셨을 겁니다. 특별히 자가격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도들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백신을 좀 맞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백신을 좀 맞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뭐 난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맞질 않았는데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성도님 한 분 중에 자녀 백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얀센을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그래서 혹시나 부작용이 있으면 내가 오늘 주일날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든 간에 잘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저는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체가 형성되니까 한 2주간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중에 자가격리를 마친 분들이 저에게 이제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당분간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가격리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또 원치 않게 또 안 좋은 영향들을 주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뭡니까? 나 한 사람이 뭐 코로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보다도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 큰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좋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는 것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여러분들을 자꾸 예배 자리로 오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까? 그것은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2주간 집에 있어 보니까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를 민감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나라 정치사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는 36살의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저도 예견을 했습니다. 바람이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겠구나. 뭐 당의 중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살 청년이 말이에요. 당대표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이게 이제 진행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왜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36살 청년이 당대표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36살의 청년이 당대표가 됐다는 얘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화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36살은 적은 나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9살에 우리 부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39살을 담임을 세웠는지. 그런 제가 벌써 50 중반이 되었습니다. 참 부족함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영적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변화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로이드 맥글랑은 제자도의 본질에서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부정, 희생, 대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은혜로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나를 부인하고 내 감정,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고백으로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은 생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피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글랑은 이를 두고 예수 결핍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예수 결핍 장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알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는 발을 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제자됨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자녀됨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영적 기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많죠.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근데 추리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죠. 내가 영적인 관리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하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의 신앙이 자라간다, 주님을 경험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것은 뭐냐면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많은 이단에 빠지고 무너지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릴까요? 물론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둥을 세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면 신앙인으로서 일상에 나타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두 가지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니는 저분은 성경을 얼마나 보지? 얼마나 기도하지? 얼마나 찬양하지? 그분들 그거 관심 없습니다. 모르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성품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거죠. 뭐 사랑의 열매든 기쁨의 열매든 화평의 열매든 인내의 열매든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남을 잘 품어주는 거죠. 에이든 토저는 입으로만 교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적 소꿉놀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종교적 소꿉놀이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성품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인간관계를 줄인 표현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질이 차이를 결정짓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사업상으로 만나든지 어떤 일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건축을 하는 설계하면서 시의 모든 걸 주관하는 그 회사나 이번에 건축 시공을 하는 회사나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지난주에 만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부끄럽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물론 당신들도 사업하니 돈은 벌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예수 믿는 말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교회 안에 신앙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오늘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일상에서 성품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의 근육을 잘 단련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품으로, 관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다투는 게, 미워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런 건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채소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 잘 다스리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똑같이 감정 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잠언의 말씀을 큐티하는데 마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 성을 빼앗아도요, 얼마나 큰 전과를, 혁혁한 전과를 가져왔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마음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마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패배할 줄 알았는데 승전보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여인들이 그들이 막 신나가서 계산해서 돌아오는데 노래를 부르지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노래를 좀 잘못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어때요? 천천히고 부교육자 설교는 만만이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 표현은 그냥 두 사람 다 뛰어나고 놀랍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건데, 대꾸적인 표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분노하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노래를 받아들이는 사울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울 왕의 문제. 자, 그는 마음이 열이 받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날 이후로 주목을 해요. 그 말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윗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자기 옆에서 이렇게 음악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 다윗이 참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놈이 언제 내 왕위를 차지할지 모르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다윗을 주목하고 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이 나의 왕위를 노리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하다가 밤잠을 설친 거죠. 여러분, 염려 걱정하면 밤잠 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혼자서 계속 그러다가 그 다음날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2번이나 집어 던지는 거죠. 그때마다 다윗이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 죽이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 그러니 앞에서 계산해서 돌아올 때 나란히 자기 옆에 다윗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축복했을 뿐인데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한 고마움은 다 사라지고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제까지 잘했다고 막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주던 그 왕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질 때, 여러분, 상한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27절에 마귀가 무엇한다? 틈을 탄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 마귀가 계속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 저 다윗 앞으로 가만두면 안 돼. 너에게 앞으로 큰 해를 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네 왕위를 빼앗을 수도 있어. 이참에 죽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누가 충동했어요? 사단 마귀가 한 거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밥이 돼서 놀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노만 라이트는 분노를 당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이지만 분노를 드러내는 것도 마음의 상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했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나 자신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 오늘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그냥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학교를 가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엄마 마음이 하루 종일 편하세요? 내가 왜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도 하루 종일 일해도 찝찝하고, 그러다가 무슨 이제 또 그 생각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고 또 행동을 통해서 마음 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도 열받는다고 정당하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나에게도 치명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보다도 쉽게 상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육을 잘 단련해야 돼요. 마음의 근육. 여러분, 우리 몸에 굳은 살이 잘 박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손이잖아요, 손. 그렇죠? 그리고 발, 특히 발 뒤꿈치. 여러분, 손이나 발에 왜 굳은 살이 많이 박힐까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타를 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타를 이렇게 친구 거 빌려서 막 한번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코드 하나 짚어가면서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 그걸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다 박혀서 기타 줄을 잡고 노래도 기타를 쳐도 괜찮은데, 굳은 살 박히기 전에 계속 손이 아리니까 그건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를 한번 잘 보세요. 잘 안 넘어지는, 상대방이 계속 때리는 펀치를 주는데도 잘 안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맷집이 좋다 그러죠. 여러분, 권투 선수가 왜 맷집이 좋아요? 그건요, 평상시에 계속 훈련하는 거죠. 맞는 훈련도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권투 선수가 홍수환 선수.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날 그때 교회 예배를, 제가 이제 작년이 아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하고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TV가 있는 그 집에 갔어요. 몰려가가지고 홍수환과 카라스키야. 이야, 제가 봤을 때 놀랍더라고요. 4번 넘어졌는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상대를 KO시키더라고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건 맷집이 있다는 거죠. 맷집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죠. 손발의 근육, 자, 굳은 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의 근육도 단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힘든 시간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 있는 것을 부모가 왜 대신하지 않고 이겨내도록 격려하면서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줍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과해야 더 마음도 담대해지고 세상 앞에서도 힘있게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도 우울증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 불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잘 단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 온 분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기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직장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로 힘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면 내 영이 살 거고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길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으로서 일상에서 성품과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자, 말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마음과 말은 같이 갑니다. 그렇죠? 마음이 힘드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말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말은, 혀는 이게 세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자, 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말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하는 능력. 자,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양약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그 육체라든가 그것을 치료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여기 양약이라는 말과 온순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온순한 혀. 자, 패역한 말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양약이나 온순한 혀는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치료라는 말이에요. 라파.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많이 하죠. 아픈 분을 향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치료하는 무엇입니까? 라파라는 거예요. 라파.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말은 마음이 상한 것, 병든 것도 치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관계도 회복합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힘들이 많았을 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데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마음도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치료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말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 노트를 잘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인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말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상당 부분 말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 목요일 날에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퇴근을 하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한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그래서 나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전국 테니스 대회에 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네? 아니, 자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니만 전국 테니스 대회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3등인가 했거든. 내가 어떻게 알겠어? 본인이 얘기해 주니까 알지. 그런데 얘는 왜 나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 일을 했을까요? 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걔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걔는 누나가 또 테니스 선수거든. 근데 내가 물어봐요. 재밌니? 자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봐. 너 훌륭한 선수 될 것 같다. 내가 딱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 했냐면 나하고 한번 사진도 찍자. 너 이 다음에 유명해지면 나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있잖아요, 음료수 사 먹으라고 돈도 줬어요. 근데 돈은 안 받더라고. 물끄러미 쳐다는 보는데 엄마가 받지 말라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제가 만나면은 격려해주고 아는 척을 하니까 이제는 얘가 어떻게 해요? 나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먼저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큰 소리로 나에게 인사하는 아이는 그 아이야. 여러분, 그 아이도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말 한마디 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와서 자기 얘기하는 거죠. 걔는 모르긴 몰라도 이 다음에 이제 또 커서 인터뷰할 때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아파트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또한 흥하게 하는 말이 있고 망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만들죠.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사람의 말, 상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에서 복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에서 독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상대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 교회도 확진자도 나오고 자가격리도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기도가 부족했나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인데요, 300명이 자가격리했더라고. 그 교회는 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여러분, 요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직 아무도 안 맞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서 백신을 맞고 나머지는 아직 좀 때가 되어야 되는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찬물 더운물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그런 얄팍한 신앙은 좀 벗어나세요. 초대교회 때 그 온갖 전염병이 돌 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 죽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할 건 지켜야지. 물론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뭘 얘기하냐면, 또 피해갈 수 없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참 성숙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닮은 게 확실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우리 교인들,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거 업자들한테 그랬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내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는 아무 말을 못하고 죄송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앞으로 뭐 리모델링 해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생각들도 많고.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 제가 3월달부터인가 뭐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6월달까지 왔잖아요. 이건 인사를 해야 돼. 자고 있는 분들에게 대단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정말로요, 정말로 제가 감사해요. 진짜 저에게 한 사람도 목사님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핸들은 말입니다.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잘 달리는 말의 그 큰 말을 누가 제어합니까? 말의 입에 물린 조그만 재갈. 그 큰 배를 어떻게 좌우로 앞뒤로 움직입니까? 배에 있는 자그마한 키죠, 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 운전대 아니겠어요? 말은 우리 인생의 핸들입니다.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습관입니다. 평소 고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사람에게 돈 10,000원을 줬습니다. 돈 10,000원을. 왜 줬는 줄 아세요?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말하는데 내가 힘이 됐다고. 이렇게 또 꼭 설교를 하면 누구지? 라고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 지금 4명인데 근데 제가 다음부터는 5,000원으로 좀 줄이려고. 좀 지출이 커요, 이게.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 이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 힘이.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한 그걸로 10,000원을 줬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특별한 얘기인데 기도하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혀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뭔가 분노가 나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감정도 누그러지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고대 유대인들 가운데 탈미드 후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자기들 사회에서 탈미드 후템이라고 하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탈미드 후템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고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탈무드 후템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늘 배우고 늘 게으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세금을 안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탈무드 후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삶의 본보기가 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일상에서 마음과 언어를 잘 단련해서 성품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